이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경우에 처음에 모였을 때 혹 분위기가 서먹서먹하면은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꾸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눌 때 마음을 열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 아이스 브레이크 주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웠던 시기가 언제냐, 겨울이 어디였느냐, 이런 주제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폭염이 계속되고 또 우리 장마가 계속되는데 요즘에 나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가 최상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하 상태인지 최저 상태인지 때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나 요즘에 감정 상태가 참 별로 안 좋다. 뭐 구름이다, 혹은 흐리다, 막다, 또 흐린 후에 막다 등등으로 마치 우리 인생도 살아오면서 가장 추웠던 시기가 언제였던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막다른 골목, 막다른 그런 골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막다른 골목으로 표현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노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평탄대로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10대 재앙 후에 내보낸 그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어요. 야, 이거 공연히 그들을 내보냈구나. 다시 이제 마음이 이제 바꿔져 가지고 이제 그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추적합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죠.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을 바라보니 넘시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를 이제 되돌아보면은 이제 바로의 군대가 엄청나게 아주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추적해 오고 있고 양 좌우를 이렇게 바라보니 아주 가파른 이 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 피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막다른 골목. 우리가 차를 몰거나 혹은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지름길인 줄 알고 갔는데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막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퍼붓습니다. 우리가 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우리 인도하여 여기 홍해바다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느냐?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지 여기 와서 죽는 걸 원치 않는다고 애굽에 있을 때 말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가지고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상황을, 이런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줄 거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4장 계속 읽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합하면 한 200만 이상 무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완전히 그 홍해 바다에서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그 현장 막다른 골목에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있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나가라고 또 구출했으면은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고난의 길로, 아픔의 길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 이거죠. 이런 사례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되었을 때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정말 기근을 만나게,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딴짓을 하게 되죠. 딴 길로 피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다른 골목, 막다른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사업 파탄 문제로, 실직 등으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막다른 골목 상황이 일었을 때 참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 들어도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모든 걸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 결혼식장 다녀오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그래요. 옛날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원래 그분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이신데 10여 년 전에 이제 암 투병을 받고 참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제 시간 지나면서 완전히 나음으로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재발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수술하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회복 중에 또 다시 항암 맞을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참 당황스럽고 너무 참 저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분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그 암으로 고생을 하게 또 재발되다니. 제가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문자를 드렸네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 문자를 받고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까지 하는 얘기가 다 감사하다. 이렇게 2번씩이나 암에 이렇게 판정을 받고니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저는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의 때, 그 힘든 때 남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한 분도 그 책 제목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아름답게 부흥되어 갈 때 사모님이 그분도 암 투병으로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갔어요. 20년 이상 그 얘기에 대해서는 삶이 너무나도 인생 자체가 버거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기가 막히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그런 부분에 그건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20년이 지나고 이러니까 이제 말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제 할 말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막다른 골목, 광야 같은 그런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기도해서 잘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이르게 되자 원망 불평 좌절하는 그들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바로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승리할 거다. 바로 이 막다른 골목 광야, 이 곤고한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내시는가? 먼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이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에게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 막다른 골목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오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또 이 고난이나 아픔, 막다른 골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극치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한 저 자신도 보면은, 저는 이제 자주 개인 상담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런 목회선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저도 그런 경험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경험했고, 또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들려줄 얘기가 많고 나눌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목사님들이 큰 위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을 허락하신다. 또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하고 시련을 주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 고난을 주시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겸손케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떡으로만 살 떡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막다른 골목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나 또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일찍이 그런 고백을 했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뭐라고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많은 시련을 겪고 나고 연단하고 나니까 이제야,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했지만 비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말을 실제 알게 됐고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그런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제 그 개척을 하면서 이게 목회하고, 제가 20주년 되는 때 그 책 하나 기념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화면에서 보는 거, 노출을 꺼리지 않은 공동체. 전에 있던 성도들은 다 보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곳에 온 성도는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저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어느 한 숙소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거 20년 동안 제가 고생해서 막다른 골목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이 눈물이 많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20년의 그 당시 시점으로 그 발자취를 돌아오면 어떻게 나와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서 세계와 한국 교회 또 혹은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정말 놀랍고 신기하더라고. 개척교회 어렵다. 어렵죠 물론. 그렇지만 거기서 주시는 은혜,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여러분과 함께 약 한 3년 전에, 이제 3년 반이 넘어가는 것 같으네요. 그때 여러분과 함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우리도 이 팬데믹, 코로나 이 속에서 계속 왔습니다. 물론 지금 엔데믹 그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면은 이 특별히 새로운 가족들,
모든 내적인 면이나 애적인 면에서 곱빼기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또 아주 준비된 새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4대 비전을 이뤄가게 하시니, 그 곤고한 때 어려운 시기라 하지만은 그때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고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는데, 그게 내가 믿음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 시기 속에 주신 그 은혜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 속에 얼마나 참 예배하는 일이나 서로 교제하는 일이나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늘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많이 고생한 것 같지만 또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 지금 AI 시대다, 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등등,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재앙이, 코로나 이상의 어떤 재앙이 몰려올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때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야, 코로나야, 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그 코로나 속에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미래 시대를 앞당겨 준비하게 했고, 또 어떤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도 우리에게 주었어요.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면 코로나가 준 긍정적인 요인들. 따라서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은총,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표현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시기 전이나 코로나 시기나 지금 엔데믹 시기나 어떤 면에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현실이 비바람치고 엄동설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 등등에서. 그러나 그런 때 주시는 은혜. 그 시편 84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택을 주신다.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우리 어려움과 고난, 아픔, 시련,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오늘의 주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나온 날의 모든 그 여정 속에서 오늘까지 주신 그 은혜. 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이 있었지요.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앉아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얼마나 하나님이 돌이켜보면 때마다 시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과거를 돌아오며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또 승리케 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지요. 바로 과거에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현재에도 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막다른 골목에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말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준영 당할 때 도우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인도하소서. 그런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러한 것처럼 현재에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과거의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니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서 분명히 감당하게 하신다. 어떤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주권자신 그분께서.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 여사 바로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위대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 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보다도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 시편에 그렇게 말씀했죠. 시편 50편 15절에 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이 기도는 나 자신에 대한 항복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골목길에서 정말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서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오면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주권자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때를 꼭 주신다는 거죠. 형통할 때 주시고 또 곤고할 때도 주시고. 분명히 우리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무슨지 탄탄대로 잘 나갈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때를 지금 지나고 있다면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죠. 축복에는 사명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가운데 막다른 골목 같은 곤고한 때가 있습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라. 곤고한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이, 인재,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그분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가운데